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우리 새해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자로 이 복자를 많이 쓰죠. 예를 들면 밥그릇에도 쓰고 숟가락에도 쓰고, 여름에 무슨 이런 발 같은 데도 그렇게 복자를 쓰고, 온통 다 복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을 잘 받으면은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5가지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오복이 뭐냐? 첫째 복은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우리 오복 중에 하나를 받은 분이 우리 한빛교회인데, 한나 우리 선교회의 평균 연령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나 선교회 올해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에도. 그래서 장수가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재물이죠. 그래서 물질의 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복은 오래 살아도 병을 앓면서 살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이 건강입니다. 건강의 복.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복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번째 복이 있는데, 그 네 번째 복이 뭐냐면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입니다. 살아도 욕먹고 살지 않고 정말 덕스럽게 잘 살 때 그것을 또 복이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참 덕이 많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복이 있는데 이게 고종명이라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지만 이 고종명의 복이라는 건 뭐냐면 잘 죽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죽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죽을 때 참 잘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죽는 거, 자손들 고생 안 시키고 또 본인도 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그래서 그 잘 죽을 때 그것도 복이다. 그래서 그게 오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고종명이라고 하는 이 복. 그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물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과 일치하는 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은 이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주 거기에 명시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또 하나는 은혜를 받는 복,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복.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서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복이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은혜의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요, 신앙생활 피곤합니다. 힘들고요. 억지로 하게 되고, 발걸음이 무겁죠. 그러나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18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전터에 발을 들일 때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뭐였죠?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평강이. 사람이 말해요. 아까도 말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 그 뭐 물질의 복, 장수의 복 이런 걸 다 받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그 뭐 정말 몇백억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하면 그걸 어떻게 누리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육선이 가득하면서 매일 싸우는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 화목한 집안이 행복하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이 이게 최고로 큰 복이에요. 2018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은 무슨 내용이냐? 이 성경은요, 항상 그 어떤 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편 1편은 그러한 복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에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방법을 시편 1편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요, 믿음의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처신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 처신이라는 말, 그 사람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처신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표현 쓰죠. 이 사람이 이 처신을 잘해야 관계도 좋고, 그 사람이 좀 덕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바로 처신. 여기 보면 사람이 안 갈 때 안 가고 갈 때 가는 것이 처신이거든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길 갔다. 이 처신을 잘못하는 거지. 그죠? 반드시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처신을 되게 잘못하고 있네. 그죠? 여기 보면 악인의 길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쫓아가고, 죄인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죄인의 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길목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같이 죄 짓게 돼 있지. 그 길목에 서 있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 가면은 오만한 자리인데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떡하니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처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복 없는 사람은 이 거꾸로 해야 됩니다. 복 없는 사람은 반드시 악인의 길을 쫓게 돼 있어요. 그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죄인의 가는 길목에 서 있어요. 그리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반드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믿음의 처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안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믿는 분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룸살롱인가 이런 데를 갔어요. 그래서 5차, 6차까지 가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지막 6차에 가는데 그 술을 따르는 옆에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저씨는 여기 올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저씨 교회 다니시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튀어나갔어. 너무 그 민망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의 발, 믿는 사람의 발은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 가야 될 때가 있고. 믿습니까? 그런 걸 잘 하셔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인 거예요. 둘째로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준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 얘기했어요. 여기요. 시냇가 우선 이걸 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다가 나무 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누가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심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이 딴 데다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뭐 씨가 날라왔는지 시냇가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항상 생수가 넘쳐나서 이 나무가 그냥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백낙준 박사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 오래 하셨죠. 그리고 우리 그 6.25 끝나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유학해서 돌아와가지고 그 참 한국의 교육을 잘 이렇게 정착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평양 정주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선교사가 와서 이제 그 전도할 때 호르몬인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선교사 이름이 알렌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지역마다 교회를 그때 당시 교회 우리도 몽골에 지금 교회 짓잖아요. 처음에 그 들어갈 때 교회 짓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이렇게 좀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골에 교회 하나씩을 이제 줘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를 짓다가 그만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거 더 본국에 가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때 뭐 배를 타고 가면 뭐 한 달 이상 걸리니까. 근데 그 백낙준 이 박사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전답을 다 파는 거예요. 그 팔아가지고 그 알렌 맥케인이라고 하는 선교사한테 갖다 주면서 예? 이거로 교회를 지시라고. 그러니까 이 알렌 맥케인이라는 분이 그래. 그러면 그 성도님은 살 집도 없고 다 팔았는데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서 자겠다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그냥 뭐 사찰을 하시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아들 하나 그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가 보니까 이건 자기가 무슨 보답을 해줘야지. 너무나 이게 참 애틋한 거야. 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갖고
그 백낙준이라는 그 아들 하나를 중국의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서 유학을 시켜줬어요. 그때 당시 뭐 선교사가 얘기를 하면은 그래가지고 또 그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그 선교사한테 얘기해서 미국 본토와 연락을 해가지고 미국의 예일 대학이라고 아주 훌륭한 대학 있잖아요. 그 예일 대학에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다 이 선교사가 다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예일대에서 신학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가 막 그냥 뭐 언제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와서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이 백낙준이라는 사람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가난해요. 이 백낙준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가난하고 한국에 무슨 그때 당시 교육기관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딱 미국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가지고 미국에서 그 훌륭한 대학을 나올 수 있도록 그 시냇가에다가 심은 나무처럼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심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선진 토양에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열매가 뭐 엄청나죠. 그 양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라는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자, 열매를 많이 맺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동물도 와서 먹고, 사람들도 와서 따먹고, 하다못해 이게 요번 가을에도 보면 감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가다가 외인 나그네가 가다가 이 감 따서 먹고 열매가 많은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니까 더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복 받으려면 그 복의 내용이 전부 다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립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도 이 유익을 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폭이 있어요. 조폭 두목이야. 이 조폭 두목은 오복을 다 받아서 건강도 있어, 돈도 많아, 그리고 아주 오래 살아. 이런 복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큰일이죠. 이거는. 그건 해악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이 유익을 줘야 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단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단편이 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이 아우구스투가 태어나서 이제 어린이가 됐는데 꿈에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소원 하나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소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산신령이 그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네. 근데 매번 어디 가서 사랑을 사람들에게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하나는 그 사람은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만 이뻐하니까. 또 하나는 교만해진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왕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니까 그때 다시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서 소원 하나를 더 들어주겠다. 네가 컸으니. 그랬더니 뭐라고 소원을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니까 그때부터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해요. 교회에서 늘 그러잖아요. 복음성에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복음성 있죠? 당신은 노래를 못해서 새 노래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 몇 번 얘기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사랑받기만을 원해.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누구나 와든 다 사랑해줘요.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랑을 베푸셔야 돼. 믿습니까? 자꾸 받으려고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줄 줄 알아야지.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절세의 미인이죠. 40이 넘기도 전에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 그가 여러 남편을 거쳤는데 그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그 남편이 마릴린 몰로가 자살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녀가 뭘 위해서 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릴린 몰로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고 하지만 너무 공허해요. 예? 그러니까 자살을. 연예인들 왜 자살해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는데 고독하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되니까 상황이 좋고 돈이 많아도 고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남에게 유익을 많이 줘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 명심하셔서 새해에는 많이 주세요. 사랑을 많이 베푸세요. 예, 그럼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겁니다. 그게 우리 새해에 복 받는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해요. 물론 받아야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땐 모르고 가까이 지내볼 땐 알잖아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진짜 된 사람이에요. 평생 같이 사니까. 아내가 만약에 남편을 인정한다.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보증수표라 그러나? 그 평생 같이 산 사람이 인정해 주는데.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보니까 부부가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야. 그리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좋은 아내 얻어서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한 달만 데리고 살아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또 남편 누구죠? 여자들도 남편이 이제 너무 좋은 남편 같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좋은 남편처럼 보여.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게, 당신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둬서 얼마나 좋아. 예?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데리고 한 달만 살아봐 그럼. 나도 좀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겉만 보고 그 속은 모르는 거지.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왜 똑같냐? 우리가 겉으로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정말 저 사람 같은 신앙인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그 사람이랑 한 달만 살아봐라. 왜? 하나님은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원래 의인의 뜻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게 의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어떤 면이냐? 그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 볼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안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중요해. 겉으로는 막 속과 겉이 다르지 말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새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히면서 새해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의 처신을 잘 하시고, 남을 잘 섬기고 유익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